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창세기 17장 9절로 14절.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의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의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의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의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의 집에서 난 자든지 너의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의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않은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대대로 지킬 명령들, 대대로 지킬 명령이 무엇이냐?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할례를 받으라. 처음 하나님께서 아담 하와에게 하신 말씀은 뭐냐면 생명과는 너희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규례고, 두 번째 규례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창세기 17장 9절로 14절 말씀에 너의 남자들은 대대로 할례를 행하라. 그런데 원 사라에게서는 아들이 없고 아브라함에게는 하갈에게서 아들 이스마일이 있었는데 그 아들은 13세, 아브라함은 99세에 이 명령을 받고 아브라함과 이스마일이 같이 할례를 받은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에 있는 말씀 가운데 이스라엘 가운데 남자를 낳거든 8일 만에 포피를 베어 할례를 행하는 것은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살에 영원한 표를 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하며 그날의 이름을 짓는 예식을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인 것은 오늘날 어떻게 행하는 것인가를 깨닫고 그대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두 번째, 첫 번째는 생명과는 너희가 임의로 먹고 선악과는 먹지 말아라. 이게 첫 번째 하나님의 법이고, 두 번째는 남자가 낳거든 이스라엘 백성이든지 돈으로 산 종이든지 다 할례를 행하라. 이것이 두 번째 하나님과의 언약. 다음에 세 번째 규례는 뭐냐면 출애굽기 12장에 모든 남자는 할례를 행한 후에 유월절을 먹어라.
그래서 유월절 먹은 자들만이 애굽에서 나왔던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첫 번째, 할례의 언약을 대대로 지켜라. 이거는 세상 끝나는 날까지, 이거는 규례요 율법 시대에도 지켰고, 그냥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는 마음의 할례를 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로마서 2장 28절로 29절, 무릇 표면조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조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조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알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다만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하나님에게서니라. 표면조 유대인이 아니다. 지금의 이스라엘에 사는 유대인이 아니고, 그 다음에 육신의 할례가 아니다. 육신의 할례라고 하는 거는 구약시대 율법시대 할례를 행하던 것이 할례요. 오늘날 할례라고 하는 거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율법은 완성되었기 때문에 영적인 할례를 받아야지, 육적인 할례는 오늘날 관계가 없는 것이요, 육적인 할례라고 하는 거는 구약의 율법 시대에만 육적인 할례를 행했던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며, 이렇게 해서 우리는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오늘날 믿음의 성령에 인친 것이니,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받는 믿는 자로서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오늘날 할례가 없는 시대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성령의 인침을 받은 것이니, 이는 믿는 자로서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의 성령의 인침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며, 믿음의 성령의 인침이라고 하는 건 무엇을 말했느냐 하면, 고린도후서 1장 21절로 22절,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의 성령을 주시었느니라. 구약시대의 할례는 오늘날 무엇을 말했느냐? 보증으로 성령을 주시었다는 말씀인 것이며, 에베소 1장 13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할례하는 8일에는 무엇을 했느냐 하면 이름을 지었습니다.
누가복음 2장 21절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컫는 바니라. 누가복음 2장 21절에 예수님도 할례할 8일에 예수라는 이름을 지었는데, 이 예수라는 이름은 천사에 일컫던 이름이요. 누가복음 1장 59절로 60절에도 세례 요한이가 탄생했을 때 어머니 사가리아가 요한이라 하니라. 사가리아가 요한이라 하니라.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지으려고 했었지만은, 그러나 그 어머니가 아니라 사가리아로 하지 말고 요한이로 하라 말씀하신 것은 세례 요한이나 예수님이나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했고 그 다음에 그날의 이름을 지었던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인데, 할례에 관한 성경 말씀을 우리가 상고해 보면 출애굽기 12장 48절 타국인은 할례를 받은 후에 유월절을 먹어라. 할례 받지 아니하면 유월절을 먹을 수 없습니다. 어둠의 죄악 세상에서 나오려고 하면 할례를 받고 유월절을 먹어야 나올 수 있다는 말씀인 것이며, 이거는 양의 고기를 구워 먹고 나와야 된다는 말씀이고, 다음에 구약 성경에 이해되지 아니한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10장 16절에는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하고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마음의 할례는 신약이나 오늘날에 있는 것이요, 구약 시대에는 반드시 할례를, 육적인 할례를 행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신명기 10장 16절에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말씀하신 것은 율법의 완성,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는 율법의 완성, 토피를 베었던 것은 율법적인 것이요, 율법의 완성이라고 하는 것은 마태복음 5장 17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인데, 그러므로 우리는 육신의 할례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마음의 할례를 행하는데, 예레미야 4장 4절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라. 할례, 육신의 할례는 스스로 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의 생식기 끝을 어떻게 자기가 자르겠습니까? 그러나 여기에는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라고 하는 것은 구약의 율법적인 할례가 아니라 오늘날 마음의 할례, 성령을 받으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찢는다는 뜻은 요엘서 2장 13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마음 문을 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주님께로 돌아와라. 로마서 2장 28절. 평연조 유대인이 아니요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예, 영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거는 뭘 말했느냐면 여기에 로마서 4장 11절에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믿음의 의를 인친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는 마음을 깃고 마음 문을 열고 할례를 받아야 되는 것인데, 로마서 2장 28절 평연조 유대인이 아니요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의문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적인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골로새 2장 11절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성령의 인침을 받았다는 말씀인 것이고,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 한 말이 무엇냐면 사도행전 7장 51절에 너희는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지 못한 자들아,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지 못한 자들아, 성령을 받지 못한다고 하면, 예, 오늘날도 똑같은 일이 일어나는데, 고린도전서 2장 9절로 10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이에 전하면은 보느니 듣는 이가 따로 있으며, 그래서 너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해서 보는 눈을 갖지 못하고 듣는 귀를 갖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한다는 말씀인 것인데, 13절 고린도전서 2장 13절 말씀은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분별하느니라 말씀했으며, 실질적인 표피를 배웠던 것은 영적이 아니요 육적인 것이며, 마음 가죽을 열고 마음 문을 열고 한 건 이거는 영적인 말씀이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책망한 것은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지 못한 자라고 책망했던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인데, 로마서 2장 28절로 29절에는 대저 평연조 유대인이 아니요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평연조 유대인이 아니요 지금 이스라엘에 사는 사람들이 유대인이 아니요. 그러면 유대인은 누굴 말했느냐? 이면적 유대인이며 영적인 이면적 유대인,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을 이면적 유대인이라고 말씀하신 것이며, 그러므로 예레미야 9장 25절에 할례 받은 자와 받지 못한 자를 내가 다 벌하리라. 왜 할례 받은 자도 벌을 하느냐? 받은 자나 받지 아니한 자가
다 벌을 받느냐. 오늘날 할례는 육신적인 할례가 아니요 마음 문을 열고 성령을 받는 할례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육신의 할례나 그 다음에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한 자나 믿는 자나 믿지 아니하는 자, 믿는 자 믿지 않는 자는 똑같다는 얘기예요. 믿어도 성령 받지 못한 자는 할례 받지 못한 자. 그래서 그들을 주님이 벌하시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대대로 지킬 명령들에는 안식일을 지켜라. 출애굽기 31장 13절 너희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의 사이에 너희의 대대의 표징이니라. 예, 출애굽기 20장 10절에 10가지 계명을 받아가지고 모세가 내려올 때 여기에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의 사이에 너희의 대대로 지킬 표징이니라. 이에 대대에 지킬 표징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건 무엇을 말하느냐면 안식교회의 교인들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구원의 표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안식일을 지키는 게 구원의 표가 아니라 성령을 받는 것, 구약시대에는 할례를 하는 것, 오늘날에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성령을 받는 것, 이걸 가리켜 무엇라고 했느냐? 대대의 표징이니라. 에스겔 20장 12절 내가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고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주었노라. 이걸 가지고 안식교에서는 안식일을 지키는 게 구원의 표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십계명을 지키는 것이요 이것이 구원의 표는 아니라는 말씀인 것인데 이사야 58장 13절로 14절 안식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그날을 존귀하게 여겨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며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말씀하시었소. 안식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그날을 존귀하게 여기고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며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하는 것이 여기에 28장 이사야 28장 6절 이하의 말씀에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3절 이하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3절 만일 안식일에 네 발을 금하여 내 성일의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네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네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네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네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 입의 말이니라. 그래서 오늘날 안식일 교인들은 안식일에 사고 팔고 하는 것도 하지 아니합니다. 이거는 무슨 안식일이냐면 율법적인 안식일이요. 안식일에는 역대상 9장 32절에 그가 자손 중에 어떤 자는 신설하는 떡을 맡아 안식일마다 준비하였더라. 그가 자손은 떡을 만들어 상의 진열에 놓습니다. 몇 개를 진열하느냐 하면 12개. 구약의 12지파가 전한 말씀, 신약의 12사도가 전한 말씀은 생명의 떡이요. 오늘도 우리가 그 12떡을 먹어야 되는데 여기에 그가 자손은 진설하는 떡을 맡아 안식일마다 준비했다고 하는 것은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만들어 먹일 걸 말씀하신 것이고, 레위기 24장 5절로 6절 너는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떡 12개를 굽되 각 덩이를 10분의 2 에바로 하여 여호와 앞 순결한 상위에 2줄로 한 줄에 6씩 진설하고 떡 하나를 가지고 10분의 2 에바로 만들라. 10분의 2 에바면 얼마나 되느냐 하면 4.58리터. 대도 2대 반이 조금 넘는 것입니다. 예, 10분의 2 에바 12개를 만들어라 하면 12개 만드는 것은 54.96, 약 55리터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는 대두와 소두가 있는데 이에 대두는 뭐냐면 1에바가 대두 정도 되는데 조금 더 넘지요. 그래서 그 4.58리터 가지고 빵을 만들어라. 12개를 만들어라. 10분의 2에 바로 빵을 만들면 대단히 큰 빵이 되는 것입니다. 그걸 그아 자손은 늘 안식일마다 만들어서 12개 만들어서 상에 진열하라 말씀하시었고, 레위기 24장 5절로 6절 너는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떡 12개를 굽되 각 덩이를 10분의 2 에바로 하여 여호와 앞 순결한 상위에 2줄로 한 줄에 6개씩 진설하고 12개의 떡. 오늘날의 구약시대에는 실질적으로 밀가루 떡을 만들었지만 오늘날에는 무슨 떡이냐? 생명의 말씀. 요한복음 6장 56절로 57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를 인하여 살리라. 예수님의 살은 참된 양식, 예수님의 피는 참된 음료, 성령이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자는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그러므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제자들은 이해를 못했습니다. 내 살과 내 피를 먹고 마셔라니까, 야, 그건 참 어렵도다. 어떻게 자기의 살을 주어 우리를 먹게 하겠느냐. 요한복음 6장 63절에 수군댔던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이며, 갈라디아 1장 8절 그러나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사도들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우리가 전해야 되는데, 그대로만 전하는 게 아니라 전한 말씀을 영적으로 예수님의 살을 먹어라 하니까 진짜 예수님의 살을 먹는 것으로 알지 말고, 예수님의 살은 하나님의 말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1장의 14절에 기록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는 설교를 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영적인 면을 먹여야 되는데, 글자 그대로 먹이는 거는 6월절 양을 날고로 먹는 것이요, 구워 먹인다고 하는 거는 익혀서 먹어라, 영적인 말씀으로 먹이라는 그 뜻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이며, 히브리 4장 10절로 11절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심과 같이 자기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치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와 홍해 바다를 건너 광야 40년 생활을 하는 가운데 순종하지 아니한 것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이 네 가지는 무엇냐? 고린도전서 10장 7절로 11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우상을 숭배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시험하고 원망하고 우상 숭배 간음하고 우상 숭배하고 간음하고 시험하고 하나님을 원망한 네 가지 죄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멸망을 받은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거울이 되어서 우리는 그들과 같이 불순종하는 자가 되지 말아야 될 것을 말씀하시었고, 히브리 4장 10절로 11절
그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쉼과 같이 자기 일을 쉬고, 그러므로 우리가 그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누구든지 순종치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의 한 행동, 그걸 보고 우상 숭배하고 음행하고 시험하고 원망함으로 다 광야에서 멸망한 것은 우리에게 거울이 되어 우리는 그들과 같은 행동을 하지 말라.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 우리가 전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하든가 다른 영을 전하든가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런데 오늘날 내가 복음을 전하는 목사들이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가리키는가? 대표적인 것이 무엇냐 하면은 마태복음 2장 1절 말씀에 동방박사 세 사람이 아닙니다. 동방박사들이 복수를 썼지. 세 사람이라고 기록한 것은 마태복음 2장에 마태복음 2장 1절에 박사들 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없습니다. 그러므로 세 가지 예물을 드렸다고 해서 동방박사 세 사람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대단히 잘못 보는 것이며, 다음에 누가복음 2장 16절에 구유에 누인 아기를 말구유라고들 합니다. 이것도 잘못된 것이죠. 말구유가 아니고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우마육축과 같은 구유라고 하는 건 밥그릇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람을 우마육축, 짐승으로 비유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양식을 가리켜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구유에 누이 아기를 보리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고 하는 그런 말씀, 그런 뜻. 그러므로 내가 복음, 내가 생각해서 내 생각대로 전하는 그런 복음을 전하다가는 자기만 멸망당하는 게 아니고 듣고 믿는 사람들도 멸망을 당하는데, 가장 위험한 말이 뭐냐면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구원론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이거는 아닙니다. 그건 언제 그랬느냐? 인자시대에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았고, 오늘날에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래서 구약 율법 시대에는 율법을 지켜야 했고, 실질적으로 할례는 표피를 잘라야 됐고, 안식일을 지켜야 됐고, 그 절대적으로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아니하면 안 되는데, 오늘날도 인자시대와 같이 믿기만 하면 구원 받는다고 하는 목자들이 대단히 많이 있는데, 이거는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것이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 받는다 합니다.
그 다음에 구원의 조건이 세 가지다, 네 가지다 말하는 이런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내가 복음을 가리켜 말한 것이요.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3장 5절에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믿기만 하면이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단적으로 말씀하신 걸 우리는 깨달아 알아서 말씀대로, 그대로 복음을 전하고 그대로 전하는 것만이 아니라 영적인 면을 깨우쳐 주어야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다음에 세 번째, 분향단에 분향하고 대대로 끊치지 말라. 출애굽기 30장 34절로 38절. 너는 소가 편과 나간 양과 풍자 양을 향품을 유황에 담은 분향으로 섞어 향을 만드는 법대로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그 향 얼마를 곱게 찌어 내가 너와 맨날 회막한 증거궤 앞에 두라. 너를 위하여 만들지 말고 냄새를 맡으려고 만드는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7절로 8절.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에 살을 찌며 저녁 때 등불을 켤 때에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치지 못할지니라. 이 향불 피웠다고 하는 것은 오늘날 뭘 말했느냐 하면 이의 기도를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잠언 27장 9절. 기름과 향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나니 친구의 충성된 권고가 이와 같으리라. 기름과 향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한다.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되면 그거 이상 더 기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구약시대에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무엇을 말했느냐 하면 마태복음 6장 9절로 13절 예수님이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기도하는 법은 무엇이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주기 도문을 가르쳐 준 것은 향 사르는 법대로 살라야 되는 것인데 오늘날 자기 마음대로 만들어 향을 사르는 목자들이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그건 무엇이냐? 거룩하시고 거룩하시고 거룩하신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시여. 성경엔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되는데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시여 거룩하고 거룩하신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시여. 이거는 신약시대에 인자시대의 예수님이나 오늘날 기도의 기도법이나 이거는 합당치 아니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법은 주기 도문을 주님이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예, 그러므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데 구약시대에 향불 피웠다고 하는 것은 요한계시록 5장 8절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거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드리라. 상달되는 기도. 여러분이 확실히 상달된 기도는 무엇이가 있겠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성령을 갈구해서 성령 받는 것은 확실한 응답인 걸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8장 3절로 4절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그냥 노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모든 성도들이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앞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로를 가지고 향불을 피울 때 성도들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앞 금단에 울려 퍼지는 기도는 상달되는 기도인 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정리하겠습니다. 대대로 지킬 명령들 세 가지는 첫 번째로 할례를 행하라. 구약시대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 그 다음에 오늘날에는 마음 문을 열고 성령을 받는 할례, 성령의 인친 할례를 받아라. 다음에 두 번째, 우리는 심령의 안식일을 지켜라. 히브리 4장 10절로 11.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심과 같이 자기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순종치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다음에 세 번째, 대대로 지킬 명령들은 분향단에 향을 살라라. 요한계시록 5장 8절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거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하늘로 상달되는 기도들. 그러므로 우리가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마시고 무엇을 하든지 내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서 상달을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